진정한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시도하고 당당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3주 전 이 시간을 통해 마음이 어두울 때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사이 명절도 있었고 또 시간이 지나갔으니 잠시 그때의 기억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다. 당시 원형적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초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많은 사람들, 남녀노소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고를 원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그 방법을 잘 모르더라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인물이 갈렙입니다. 그는 평생 2인자로 살았으나 젊은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긍정적인 자세를 가졌습니다. 어떻게 그는 긍정적인 삶을 살았을까? 이 질문을 던지고 그 해답을 찾아갔었죠. 첫 번째, 그가 보여준 행동은 부정적 사고를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동요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잠잠하라, 잠잠하라 이야기했습니다. 부정적 생각을 멈추는 겁니다. 위험 지역에 다다르면 잠시 멈추어야 하듯이, 우선 멈추어야 하듯이 문제가 다가올 때, 문제를 찾아올 때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생각을 멈추라라는 거였어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고민을 멈추고 고민의 늪에서 빠져나오라라는 거죠. 걱정과 근심 내 것 아니다. 염려는 내 것 아니다. 불안과 두려움 내 것 아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시간에 이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이 무거울 때 이렇게 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는 이 걱정의 실체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감사특밤 때 작곡가 주영은 씨가 우리 교회에 왔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걱정 인형을 하나 들고 와서 걱정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이 참 좋아서 제가 몇 가지를 메모해 왔습니다. 먼저 조셉 몬타규 박사는 신경성 위장장애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해요. 위궤양의 원인은 음식물이 아니다. 그것은 때에 따라 그것은 인간의 마음을 좀먹는 걱정이 원인이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위장 전문가 알베르트 박사가 있다고 해요. 이렇게 쓰고 있답니다. 궤양은 종종 감정적 긴장의 크기에 따라 일어나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한다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걱정이 없으면 병이 사라진다라는 책이 있대요. 그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걱정은 많은 신체 기관을 상하게 한다. 걱정은 심장에 영향을 미치고 고혈압을 일으키고 류마티스 암을 유발한다. 위를 상하게 하기도 하고 감기에 걸리게 하기도 하고 당뇨병을 악화시키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듯 걱정과 염려는 우리의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건강을 해치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너의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걱정과 염려는 기질에 따라서 그 정도가 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더라고요. 얼마 전 누군가 저에게 MBTI 중에서 N형인가 S형인가 묻더라고요. S형은 감각형이랍니다. 현재에 초점을 둔답니다. 정확한 일 처리를 한다고 해요. 반면 N형은 직관형이랍니다. 현실보다 감각에 의존한다고 해요. 미래지향적이고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요. 저는 그동안 제가 N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아닐 수 있겠다 싶었어요. 이 N형은 예를 들어 이렇답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 타기 전에 상상한대요. 그 안에 벌레가 있으면 어떡하지? 그 안에 낯선 남자가 있으면 어떡하지? 생각을 한대요. 문이 열려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안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타는 순간부터 또 다른 생각을 한대요. 저 멀리서 잠깐만요 라고 하고 소리 지르면 나는 어떡하지? 혹시나
그 안에서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상상을 한대요. N형 손 들어봐요. S형 손 들어봐요. 그래요. 그렇다고 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N형인들 분들 어떻게 힘들어서 사나 모르겠어요. 이렇듯 N형이 S형보다 걱정과 염려를 조금 더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N형이든 S형이든 우리의 삶에 있는 염려, 그 염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걱정과 염려는 우리가 알듯이 실체가 없어요. 조사 결과에 알려져 있듯이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걱정의 30%는 이미 지나간 일들, 그리고 22%는 사소한 일들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은 고작 4%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대부분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한편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해요. 이 걱정과 염려는 우리의 심령 혹은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영적인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지금도 사탄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먹이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라,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 8절의 말씀 앞에 7절의 말씀이 있겠죠. 이 7절의 말씀은 이와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은 7절의 염려와 근심을 8절의 대적 마귀와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 염려와 걱정이 마귀의 좋은 먹잇감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와 걱정이 찾아오면 그 근심이 나를 나약하게 합니다. 걱정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염려와 걱정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 뿌리신 믿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라 한다면 염려는 사단이 뿌린 사망의 씨앗입니다. 제가 너무 멋진 말을 한 것 같아요. 이런 말은 다시 들어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 뿌리신 생명의 씨앗이라면 염려는 사단이 뿌린 사망의 씨앗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져서 자라면 내가 강건하여지고 회복되어지고 열매 맺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염려가 우리 안에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 내가 병들고 신음하고 결국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죽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 가운데 틈타게 되어지고 사단의 좋은 먹잇감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염려는 내 것 아닙니다. 걱정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염려가 찾아왔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잠시 생각을 멈추고 모두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 내 것 아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선포할 때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그 실체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론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배제했다면, 멈추었다면 이제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파악하라는 거예요. 원형적 사고를 이야기하는 그 장원영이라는 친구가 참 기특한 말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원형적 사고는 명확히 상황을 인지한 후에 부정적인 부분을 긍정적인 결과에 이르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삶의 자세는 모든 상황을 덮어놓고 좋다, 그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의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고 지금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꾸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너무 쉽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반응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반응하고 화가 나면 화를 내면서 반응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반응하다 보니까 무엇 때문에 아프고 무엇 때문에 슬픈지 정확하게 파악할 틈이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지금의 상황을 직면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을 반응이 아니라 대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반응하지 말고 대응하자. 한 번 더, 반응하지 말고 대응하자.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본문 가운데 갈렙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1절과 3절, 1절부터 3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지금 백성들이 두려움의 감정에 휩싸여서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는 확대 해석하고 자기는 벌레라고 하면서 축소합니다. 아직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칼에 쓰러진 것도 아닌데 마치 일어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반응하고 통곡하고 원망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저 감정적으로만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민수기 14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지금의 상황을 정확히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에요. 미래적 상황 말고 지금의 상황. 이 땅 아름다운 땅임에 틀림이 없다. 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에 틀림이 없다. 더불어 한 가지를 추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도 틀림이 없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반응이 아니라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 배제하고 염려와 두려움 배제하고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무서운 이유는 그 감정 뒤로 우리가 숨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봅시다.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듣고 있던 상대방이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현상은 그 사람이 분노라는 감정을 이용해서 뒤로 숨는 겁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 부부 중에 이런 사람들 있죠. 오늘 이 밤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농담이에요. 또 하나, 아이가 큰 잘못을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엄마가 아이를 부릅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 사실을 알아요. 이제 혼날 것을 아니까 엄마가 부르자마자 통곡을 해요. 엄마가 부르자마자 펑펑 웁니다. 이 아이가 슬픔의 감정 뒤에 숨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큰 고난을 만났을 때 피하고 싶은 거예요. 때로는 화를 내서라도, 때로는 울어서라도 그 문제를 회피하고 외면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는 거죠. 복음과 기독교와 세상의 종교나 심리학의 차이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그 문제에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수고한 자여 떠나라. 수고한 자여 떠나라. 그래요. 그 문제에서 벗어나서 잊어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문제를 피하지 말고 그 문제와
마주하라고 합니다. 문제를 피하여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정확히 보고 직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 그 물이 얼마나 높았던지 도무지 사람이 건너지 못할 지경에 이르러요. 이때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물을 건너라, 그 요단강을 건너라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기이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세요. 이에 제사장들이 순종합니다. 여호수아가 순종합니다. 제사장들이 신을 벗어요. 법궤를 어깨에 맵니다. 그리고 그 강을 향합니다. 발을 내딛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발이 강에 들어가 그 발목에 찼을 때 성경은 그 물이 말랐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 사이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낙심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문제 사이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는 겁니다. 마크 트웨이는 용기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에 대하여 저항하고 극복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참 멋있는 말이에요. 진정한 용기란 두렵지 않은 상태가 아닙니다. 두렵지만 말씀 붙들고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진정한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시도하고 당당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찾아왔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그 뒤에 숨지 말고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초조하게 하는가? 그 상황과 문제를 정확하게 대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걸어갔어요. 그리고 한 발자국 내디디세요. 하나님이 기이한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이한 역사를 우리의 믿음의 그 한 걸음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문제 속으로 들어갔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 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드러냈어요.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염려와 걱정이 그 마음에 가득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근심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곱씹고 또 곱씹고 또 곱씹어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 당장 자신이 죽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그날 밤 잡혀야 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보다 제자들을 염려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찢겨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먼저 제자들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주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생각하십니다. 우리를 먼저 위하시고 우리를 먼저 격려하십니다. 더불어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십자가의 고통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내 앞에 십자가가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십자가의 고통이 있어도 염려하지 말아라. 채찍을 맞아야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음이 내 앞에 있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다시 부활하시니까. 다시 살아나시니까. 이 고난을 직면하고 대면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십자가 지고 나면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무엇이 어렵습니까? 무엇이 걱정됩니까? 반응하지 말고 대응하십시오. 반응하지 말고 대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벗어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여 멋지게 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의 반응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서 안주하거나 두려움에 숨지 말고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가시는 길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모든 문제 가운데 동행하시며 뚜벅뚜벅 걸어가 주실 것입니다.